3절과 4절 말씀 보면 복음의 핵심이 언급이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대속적 죽음,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것은 성경대로 그렇게 됐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에 장사 지난 바 되었다. 죽은 사람을 장례를 치렀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죽었고 장사되었다. 확실하게 죽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어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죽으셔야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도말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장사 지낸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사흘 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장사 지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 부활에 대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부활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부 성도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부활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부 성도들의 주장에 대해서 정면 반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예수님의 재림 때의 우리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만약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지금 교회 다니면서 섬기고 예배하고 또 헌신하고 이러한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목적이 없는 거고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부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부활 신앙 위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 성도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의 육체의 부활은 부인했던 상황. 이렇게 되어지는 철학적인 배경이 있어요. 헬라 철학의 이원론 사상은 영혼은 선하다. 하지만 육체는 악하다. 영혼은 구원을 받고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부활을 하면 부활한 육체는 그들의 사상 속에서는 악한 상태예요, 선한 상태예요? 악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면 돼요, 안 돼요? 부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발전해서 어떤 사상이 나오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나와요. 예수님의 육체 성육신 사실을 부인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한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곧 뭐가 되냐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었지만 완전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은 완전하다. 이것이 정통 교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그러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 사상 때문에 육체의 부활, 육체의 신성함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는 이러한 사상을 근거로 하여서 자기들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결과를 낳게 되어지냐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 일부가 자기들이 죽은 이후에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부활은 나는 없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의 육체의 부활이 없으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는 뜻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누구의 부활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도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고 부활의 첫 열매, 첫 번째 부활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첫 번째 부활이 예수님이야.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성도의 부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부활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못자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장자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근데 먹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선 잡아서 구워 먹잖아요. 먹기도 해요. 그런데 또 제자들이 다락방에 있을 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쑥 들어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하고는 다른 육체다. 변형되신 육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체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누구의 부활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14절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샬롬 공동체, 샬롬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복음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파됐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 이것이 헛것이다. 복음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성경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고요. 성령님, 예수님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언약이 의미가 없고요. 부활이 없으면 성전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입고 영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고, 이러한 모든 믿음과 믿음의 내용이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죽음은 실패로 끝난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으로 증명이 되었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됐고 우리의 왕이 되어서 구세주가 되었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죄의 세력한테 죽은 거잖아요. 사망 가운데에서 사망에 갇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사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세력 앞에서 꼼짝달짝도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의 세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무덤 속에 지금 갇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종으로 그냥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바 된 거고, 그 역할을 그리스도로서 감당을 한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거자가 된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다고 증거를 했잖아요. 부활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없어. 사도 바울은 부활하셨어,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어, 이렇게 증언을 하고 다녔는데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12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하고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고 바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를 하고 다니는데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고 자기들은 거짓 증언자가 되어지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거짓말쟁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15절 후반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것을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기 때문에 죽은 자는 살아난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부활의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부활의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요. 우리가 복음을 가르쳐요. 부활의 복음 위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과 우리의 죄가 연결이 되어져 있구나. 조금 전에 언급한 바대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죄와 사망의 세력의 종이 되어져 버렸는데, 우리가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으니까 죄의 세력의 결국은 뭐냐면 사망인 거예요. 죄의 세력의 종이 된 우리의 결국은 사망인 거예요. 그 사망을 1차적으로 선언한, 실현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지냄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죄와 사망의 세력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도 죽은 거예요. 그 종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종인 거죠. 진노의 자녀인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죽은 거고, 사망의 세력, 죄의 종인 우리가 죽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렵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되잖아요. 죄에 대하여는 죽었어요. 그러면 누구에 대하여서 살아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어야 돼요. 이게 로마서 6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돼요. 죄에 대하여서 죽고, 세상에 대하여서 죽고, 사단에 대하여서 죽은 존재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 이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기려면, 최종적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래서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서 살아난 거예요. 사단에 대하여서 죽고, 세상에 대하여서 죽고, 불의에 대하여서 죽고, 즉 죄에 대하여서 죽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서 살아난 거예요.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죄에 대하여는 죽는 거예요. 불의에 대하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어줬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의로움은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목적인 죄 없어지는 거, 그것은 그 다음이에요. 의로움은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종이 돼서 사단과 관계를 맺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사단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다. 그래서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그분의 부활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나심 가운데 우리도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18절 19절 말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 즉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도 망한 거야, 이 뜻이에요. 망했다는 이야기는 절망이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부활 없으면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죽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건데,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그것으로 끝나요, 부활이 없으면. 자, 그 다음에 19절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요. 근데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평안하고 복받고 그런 것뿐이면,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살고, 그런 것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놀러도 잘 못 가잖아.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여러분 성경 보잖아요. 이거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막 그러잖아요.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삶이.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다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갔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근데 부활이 없어. 이게 뭐야? 그러려고 예수 믿었나? 그럴 것 같으면 이 땅에 살면서 놀고 먹고 즐기고 그럴 걸.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가치관을 바꿔가지고 신앙관을 바꿔가지고 부활이 없어, 죽으면 다 끝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어요? 교회 나오겠어요? 말씀 보겠어요? 기도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겠어요? 복음을 전파하겠어요? 아니요. 일도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왜 그렇게 삽니까? 돈 많이 벌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잖아요. 부활 이후에 삶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는 영생을 얻는 사람, 영벌에 처하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우리는 영생을 누려요. 영생의 삶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영생의 삶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분명히 있었고 우리의 부활도 분명히 있다. 부활은 복음의 중심이고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무너져요. 구원도 무의미해져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의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기에, 영원한 영생의 삶을 믿기에 오늘 그렇게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이 있기에 죄와 싸우고 부활이 있기에 아픈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 부활신앙으로 참 소망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부활의 믿음으로 소망을 선언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지금도 살고 있고 영원히 주님 오실 날 그 이후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서로 섬기며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